이 시간 우리 함께 새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펴주시고요.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이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저가 검은 고와 같은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에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은 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니라.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을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다불과 3사람이 차서를 따라하고 1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를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아멘. 네, 지금 효와 행복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3월 20일 수요일 효와 행복. 제목은 방언과 예언의 은사입니다. 여기는 요절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효행복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성령 체험을 보면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오늘날 많은 사람도 성령의 체험으로 방언을 받는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자신의 방언이 다른 사람들의 방언에 비해 너무 초라하고 창피해서 방언 말하기를 멈춘다. 방언이 유창해야만 능력 있는 신앙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방언을 유창하게 말하는 것만을 강조했다. 방언은 분명 성령의 은사이며 바울도 이 은사를 가지고 있었다. 방언은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따라 방언을 유창하게 하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 방언의 은사가 없는 교인들 간에 시기와 갈등이 생겼다. 이에 바울은 방언보다 특별히 예언하는 것을 사모하라고 말한다. 이는 성령께서 주신 방언이 무익하다는 말이 아니다. 개인적인 덕을 세우는 방언과는 달리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권면과 위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당시 초대교회는 성경 66권이 완성되기 전이었고 지금과 같이 일정한 형식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방언과는 달리 예언의 은사는 교회의 설립과 확장 및 성도들을 권면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의 은사는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까지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한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더욱 사모할 것을 권유한 것이다. 성숙한 성도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넘어 교회의 덕을 위해 예언의 은사를 구해야 한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1만마디 방언보다 이웃에게 내게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 낫다. 그리할 때 우리의 신앙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믿음에 장성한 사람이 된다. 아멘. 오늘 성령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그 뜻대로 은사를 나눠 주십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그 은사가요 아무리 능력 있고 또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유익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최고의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사모할 것을 이전에 권면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4절 1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여기서 사랑을 따라서 그 사랑을 추구하고 성취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을 따라서 신령한 것 하나님의 은사를 구하되 오늘 보면요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는데 왜 그것이 예언의 은사일까요? 오늘 2절 3절 말씀에 보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다라는 거죠. 방언을 알아듣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방언을 알아듣는 자가 없대요. 물론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으면 알아듣겠죠. 근데 왜 그것은 이제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이다.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예언은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예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예언의 은사로. 쉽게 말해서 방언은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고요. 이 예언의 은사는 교회의 공동체의 유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언이 언제 나타나죠?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가 순복음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죠. 마가 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 그것이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영적인 말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방언이 되어지겠죠.
그러니 바울은요, 성도들이 먼저는 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너희가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특별히 이 예언하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해야 돼요. 하지만 방언보다 더 우리가 특별히 원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언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방언도 방언 통역의 은사와 함께 한다면 공동체의 유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방언만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은사가 한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좋고 나쁘고가 없지 않습니까? 맞죠? 지금 방언의 은사가 좋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언의 은사가 방언의 은사보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는 건 어찌 보면 용도가 다른 거죠. 사용하는 용도가 다른 겁니다. 예언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이제 예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바울은요, 방언의 은사가 중요하지 않거나 그게 작은 은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를 사용을 할 때, 내가 은사 받은 것을 이제 사용을 할 때 방언의 유익보다는 이 예언의 은사의 유익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는 더 크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요? 방언의 은사를 얘기해봤자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공동체에 유익이 없고 개인의 신앙에만 유익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당시 고린도 교회가 이제 막 분열이 있고 팔을 나누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너희들이 예언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바울이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오늘 6절에 그러죠.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너희들한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지식으로 어떤 지혜를 가르치고 내가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냥 너희한테 가가지고 내가 방언만 막 얘기하면 너희들이 하나도 알아들을 수 있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여러분 알아듣는 말을 하잖아요. 제가 여기서 시작부터 끝까지 방언만 막 계속 말하고 있으면 여러분 은혜가 되시겠습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방언만 얘기하면 너희들 하나도 알아들을 수 있겠니? 라는 거예요. 악기가 있는데 악기가 음을 맞춰서 연주를 해야 그것이 연주지, 그냥 뭐 아무나 그냥 기타나 뭐 이런 거 들고 와가지고 막 치면은 그게 음악이겠냐라는 거죠. 그게 아름답게 들리겠냐라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뭐예요? 소음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15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으로 기도하고요, 마음으로 기도하래요. 영으로 기도하는 건 뭐죠?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거겠죠. 마음의 기도는 뭡니까? 이성의 기도예요. 결국 여기서 말하는 예언에 해당이 되어지겠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뭐 기도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방언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기도도 하고 방언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16절에 보면 그렇죠.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 무식, 뭔가 어감이 그렇죠. 무식. 무식이 뭡니까? 학문이 전혀 없거나 전문 지식, 기술이 없는 자,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식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무식한 자는요, 방언을 통역 없이 이해할 수 없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나는 방언하면 다 알아듣는데요. 그분은 제외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제외고 나머지는 뭐야? 다 무식한 자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방언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어쩌면 우리 모두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축복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해도 그것이 방언으로만 나온다면 뭐예요? 기도하는 자들이 아무리 그렇게 감사와 축복을 말해도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없으니 아무도 그것이 유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나도 감사가 되지 못하고 나도 그것이 축복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꼭 알아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는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사람이 듣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기도할 때 들리시죠? 안 들리십니까? 귀가 막 기도할 땐 귀가 닫히세요? 내가 듣기 싫어도 귀가 열려 있으면요, 뭐 얘기하는 게 들립니다, 여러분. 그렇죠? 저쪽에 집에 문제가 있고 막 들릴 수도 있어요. 원래 기도는요,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대표 기도도 뭐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대표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은혜를 또 받잖아요. 기도를 이제 듣는 겁니다. 기도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머리에 남고 마음에 남고 우리 믿음에 남아서 그것이 우리 공동체가 더 건강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바울이 지금 이렇게 방언과 예언을 계속 구분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계속 이제 예언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13절에 우리 13장에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의 표현을 합니다. 12절부터 전까지는 이제 계속 은사에 대해 얘기를 하다가 13절에 오면은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사랑의 은사를 받아라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은사를 받되 사랑이 없으면 받은 은사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유익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14장에 와서는요,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개인의 신앙에 어떤 유익한 방언보다는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언이 더 적합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으로 사랑을 실천하기가 쉽습니까? 어렵다라는 거예요. 알아듣는 사람도 없고, 방언은 뭐예요? 나의 신앙에 개인의 유익만 있는 것이지 내가 그 방언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언은 뭐예요? 예언을 통해서 그들을 덕을 세우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는 뭡니까? 이 예언이 더 적합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이거 다 받아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방언으로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셔요. 방언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방언 기도를 마음껏 하세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는요, 때로는 이 방언을 조심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만약에 우리가 세 가족을 전도를 했어요. 처음 이 사람이 교회를 처음 다녀. 교회에 그냥 들어만 봤지 이제 처음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예배가 시작되고 이제 기도 시간이 딱 됐어요. 막 기도 시간이 됐는데 갑자기 이 같이 전도에 온 사람이 옆에서 예배했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이제 있다가 기도 시간 딱 되니까 갑자기 말말말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어때요? 이 사람 왜 이래? 놀라는 거죠. 이제 내가 잘못 온 것 같아 막 이런 거잖아요. 이 사람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23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다 같이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냐. 예전에 그 순복음 그러죠. 저 어릴 때 기도 시간만 딱 되면 다 일어나갖고 빠라라라 다들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처음 온 사람들 딱 보면은 도망을 가더라고요. 기도 시간에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가시는 분들 여러분 많이 보셨나요? 기도하냐고 못 보셨죠? 저는 어릴 때 봤습니다. 기도 시간에 도망을 가는 거예요. 미쳤구나 이런 거죠. 이제 가만히 얌전히 잘 듣고 찬양까지 은혜롭게 다 했는데 기도 시간에 막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니까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기도 시간에 내가 그럴 때는 제 가족이 있거나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기도할 줄 모르니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기도할 줄 모르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기도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뭐예요? 내가 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것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유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방언 기도 이게 기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지금 바울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은사를 설명하지만 결국에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사랑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가정이나 우리 삶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을 전할 때도 여러분 지혜 있게 전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건 뭐예요? 집착입니다. 그냥 집착이에요, 여러분. 집착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내 마음을 몰라요. 근데 내가 그냥 계속 나는 사랑해 그렇게 다가가면 뭡니까? 그거는 집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겠죠. 어떤 분들은 이제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오니까 뭐 때로는 뭐 말씀을 내가 전하기 위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그래서 막 은혜로운 성경 구절을 막 알아가지고 그거를 막 이제 문자로 보내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전하는 거겠죠.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믿지 않는 자녀가 또 믿음이 좀 이제 별로 없어요. 그럼 그 자녀가 그 문자를 보고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이게 뭐야? 이런 거죠. 아 이게 뭐야? 아 이거 또 보냈네? 뭐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겠죠.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어떤 이들에게는 그냥 교회 나오라는 잔소리 이렇게 들릴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그 문자가 그냥 스팸 문자처럼 그냥 한번 그냥 읽고 그냥 마는 거죠. 자녀들은 그냥 읽은 척하고 부모는 보냈으니까 그냥 나는 만족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나는 문자를 보냈어. 말씀 문자를 보냈어. 이것을 통해서 변화될 거야. 물론 변화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냥 아무 유익 없이 그냥 흐르고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이 뭐예요? 듣는 사람이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문자를 보내면 뭐합니까?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전할 때는 그 사랑이 사랑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런 거죠. 누군가 이제 어떤 여자를 막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한테 하루에 꽃을 한 송이씩 보냈대요. 하루에 장미꽃 한 송이씩 보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그래 100일이 딱 되면 내가 장미꽃 100송이를 가지고 이 여인한테 내가 고백을 하러 가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100번, 이제 99번 딱 되고 100번이 딱 됐을 때 이 남자가 장미꽃을 이제 100송이를 가지고 이제 그 여인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그 꽃 배달 간 남자랑 사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 남자는 맨날 꽃을 배달하면서 한 송이씩 그 여인한테 줬잖아요. 호감이 생기고 사랑이 이제 싹트고 그렇게 된 거죠. 이 여인이 분명히 그 여인을 사랑했지만 사랑하는 마음을 제대로 전달을 못한 거예요. 그냥 자기 계획대로 꽃만 그냥 대충 보내다가 나중에 내가 짠 나타나면 감동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막 복음을 전하고 뭐 문자 보내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애가 딱 변해가지고 교회를 빡 나오고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런 가정이 있으실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왜요? 사랑을 알아듣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거 그거 가장 쉬운 방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아니면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 그 가운데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 있었다라면 그거 그냥 띡 문자 보내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여서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서 정말 아주 그냥 뭐 애기한테 음식을 다 씹어가지고 이렇게 주는 것처럼 내가 그 사랑을 이해하고 실천해서 알아들을 수 있게 가장 쉽게 그것이 전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을 그렇게 내가 먼저 실천함으로 경험해서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되고 내 신앙이 더 성숙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있어야 우리가 그 일들을 해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듣고 또 읽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조금씩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할 때 그런 노력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알아들을 수 있게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노력도 없이 사랑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면요 그거는 여러분 손 안 대고 코 푸시려는 겁니다. 손 안 대고 코 푸시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랑 전하는 거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말 한마디 바꾸는 거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방언 그래 해야지. 하지만 너희들이 지금 예언하는 것이 중요해. 너희들 지금 공동체의 사랑을 알아들을 수 있게 서로가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을 전할 때 우리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이를 구하는 그 삶을 통해서 이 사랑을 정말 사랑답게 알아들을 수 있게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사랑을 우리가 증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사랑답게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먼저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이 되어졌을 때 우리 가정이 우리 삶에서 우리 모든 믿음을 우리의 사랑을 증거되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들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을 전하는 것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그들에게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는 기도가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주님 곁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주님의 그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 그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일을 걷기를 원합니다. 힘든 길이지만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함에 우리 삶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